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죄가 십자가를 가리웠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가리웠다고요? 죄가 십자가를 가리웠다. 지난 시간에는 죄가 예배를 막아버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죄가 십자가를 가리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대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성경을 짜고 짜면 그 성경에서 예수의 피가 나온다라고 할 만큼 그 성경의 예수의 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뭘 짜면요? 성경을 짜고 짜면, 한번 짜봐요. 한번 이렇게 성경을 빨래 짜듯이 성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가 나올 만큼.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올 만큼 그 피는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예수의 피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지는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 예수의 피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이제 그런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도 십자가 처형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때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그 전에도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처형은 어떠한 처형이냐? 노예들을 죽일 때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나 아주 나라에 어떤 큰 죄를 지은 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수치와 또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장소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선을 볼 때는 수치야, 저주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받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죄인이라 명패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그 십자가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멸시와 천대와 저주와 징후와 그러한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은혜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면 멸시와 천대와 그러한 멸망당하는 자들이 받는 죽음의 십자가였다면, 이제 우리가 받는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죽을 때 어디에 죽어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내가 예수와 함께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단언적인 이 선포가 우리 심령을 울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구약은 예표이잖아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 모형자가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예표가 이제는 실제로 드러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 향해져 있느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께 포커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새 언약을 맺는 통로가 십자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수 없고 죄사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사건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랑할 게 있대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러면 뭘 자랑하고 싶어요? 이민지 집사님, 이민지 집사님 한번 자랑할 거 있어 한 가지만 한번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장욱부 권사님은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하고 싶어요. 뭐 있을까요? 네. 교회 다니는 그 행복함, 즐거움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나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꼭 하나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걸 증거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각자 저한테 질문할까봐 걱정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 믿는 내가 이거만큼 자랑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명언 아닙니까? 명언. 이런 명언이 어디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어디서 죽었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거기에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쭉 보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설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로 향하는 것을 베드로가 꿈속에 보면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서 잡혀 죽는데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리냐 거꾸로 매달려 죽거든. 그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청하고 그 길거리에 가로등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가로등. 그걸 묶어놓고 불에 태워서 가로등을 만들어 놓고 화형시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도망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이제 가서 결국은 죽게 되고 순교되어지는데 나는 거꾸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창피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벌거벗은 몸으로 죽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죽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거,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실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실까? 전쟁하다가 죽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다 죽으실까? 어떻게 죽으실까? 다 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살고 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13권을 쓰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고 정말로 아주 탄탄대로 그냥 엘리트 어떤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눈 딱 감고 한번 해봐. 눈 딱 감고 그냥 예수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못 본 게 아니에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보이고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밖에는,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게 뭐이냐? 영구야, 네가 자랑할 게 뭐이냐?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래보고 짜내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울이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싶고 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갈라디아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면서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밝히 보았거늘 어째서 너희가 그 예수를 모른다 하느냐. 쭉 또 6장에 나와서 나는 그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를 오늘날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월요일날 동기 목사들이 취임 예배 때 못 왔다고 하는 몇 명이 와갖고 교회를 구경하고 싶다 그랬어. 교회를 보여주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가 여기에 보이는 이 십자가의 큐빅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뭐 대수인데. 너는 그것밖에 안 보이.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야. 너는 그것만 보이니? 내가 그래서 야,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 보면서 기도한다. 너는 네 눈에는 십자가는 안 보이고 저것만 보이냐?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너 그러려면 다음부터 오지 마, 임마. 십자가가 보여야지, 십자가.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종탑에 올려있는 십자가 떼야지. 기독교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다시금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항상 십자가 앞에 세워놓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다. 그 십자가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요, 획기적인 역사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 이 멸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13절 다시 위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 멸망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뭐가 안 보이냐면요, 십자가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에 십자가가 딱 있어서 야, 너 일로 오면 죽어! 그러면 큰일 났다 돌아갈 텐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블랙홀 한번 얘기했었나요? 블랙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빨아든 것처럼 이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문으로 그냥 쑥쑥쑥쑥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하는 문으로 쑥쑥쑥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멸망당하는 것인 거를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면서 멸망으로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멸망당하는 자인지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가 뭔데 왜 너희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아무리 보여도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죠.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마귀가 가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겠죠. 십자가가 보이면 구원의 문이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도로 들어가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다닐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그거를 감추고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성경 맞아요. 많은 사람들, 좁은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많아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십자가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거기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구나. 거기는 구원이라는 게 볼 수 없구나. 느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쑥쑥 블랙홀처럼 쑥쑥쑥 다 그대로 들어가서 멸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번쩍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모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는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까? 분명히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외치고 있다면, 누군가 그걸 보여주면 번쩍 눈뜨고라도 빨리 거기서 나올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마귀는요, 한번 딱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냥 딱. 오늘도 아침에 잠깐 동물의 왕국을 딱 보는데 저는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거 뭐가 재밌다고 저 엄청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이게 참 가득 보다가요, 사자가 그 어린 사슴 같은 거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막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계속 봐요. 그거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사자들이, 표범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가다가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다가 지나가는 걸 때려잡아서 확 가갖고 그냥 달려가 잡아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먹잇감 잡아놓으면 딱 에이 맛없다 너 그냥 가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일단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똑같다니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제가 죄가 십자가를 가려웠다고 했잖아요. 그 죄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지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한 것처럼 죄의 법을 따라서,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여러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죄는 다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작은 거라서 나는 괜찮아, 이런 거는 뭐 괜찮아, 그냥 눈 깎고 지나갈 수 있어. 아니에요. 죄는 다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그 죄를 마귀는 점점점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잖아요. 점점점 자꾸 죄를 부풀리게 해요. 부풀려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박시켜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 멸망하는 문으로 계속해서 떠미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가정,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방귀 끼고 듣지 않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등 떠밀고 계속해서 멸망하는 문으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 바라봐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요. 세상을 보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속하게 살아가게 만들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며 살게 만드는 것.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그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 세상 것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 마귀가 보였던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먹는 거, 보는 거, 영광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다 넘어간다니까요. 한번 해보자. 옆에 사람에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좀 외쳐주세요.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자꾸 세상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적에 저희들도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애들에게 사탕 주면 안 된다. 초콜릿 주면 안 된다. 안 되고 안 먹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한번 애들이 맛을 보니까 이제는 그거 달라고 난리쳐요. 핸드폰 안 보여주려고 버티다가 한번 보였더니 거기 한번 게임에 빠지고 핸드폰 맛보니 이제는 핸드폰 보여달라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중독이잖아요. 이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잠시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로 바꿔놓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살짝만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 보고 있다가 십자가 보고 있다가 살짝만 시선 바뀌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이 보이니까 내 마음이 좋아. 그냥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과자를 먹고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게임에 미쳐갖고 게임 중독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멸망하는 문으로 계속해서 멸망다. 우리가 바랄 건 십자가인데 이 시선이 강탈되어져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니까. 시선이 점점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시선을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귀가 한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버리고 빼앗아버려서 우리를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역사,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마귀가 하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보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갖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 한산학교회는 그렇게 삼키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물고 뜯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것들을 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숙여져요. 뭐가 숙여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실수가 잘못하면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사모한테 잘못하셨으면 고개를 처음에 막 들고 있다가 미안해. 그냥 그 나도 모르게 또 숙여져요. 그래야 또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르. 저도 막 그래요. 저희 사모하고도 그래요. 그냥 작은 일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다가도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내가 찾아야 할 것, 내가 구해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였는지를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죠? 코로나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얼마나 강타했는지.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문을 닫고 세상으로 몰려 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도 버젓이 있고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태풍이 한번 몰아치듯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나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이렇게 버텨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한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로, 사모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아까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존재라고요?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속을 들랑달랑해요. 마귀 귀신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무슨 말씀했잖아요. 가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지만 가인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게 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왕은 예수여야 합니다. 내 안에 왕은,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하노라.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이 뭐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할 것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고 해요. 내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예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불뱀이 한 사람만 물려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없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생겼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물린 사람마다 뭐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뱀에게 물려서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 코로나가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면서도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아,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 또 마귀는 그걸 통해서 또 공격하는 거죠. 야, 때는 이때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야,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서 끄집어 당긴, 멸망으로 당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잖아요. 그럼 모세가 말해요.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놋뱀 안 봐요. 뭘 보는 거예요? 불뱀 보고 있죠. 지금 놋뱀을 왜 봐요? 지금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불뱀이 날 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놋뱀 바라보고 생겼냐고요. 불뱀 날 물려니까 막 도망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쥐 한 마리 풀어볼까요? 쥐 한 마리 풀어보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날 거야. 치다. 지난번에요, 한번 주님의 교회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쥐 한 마리 갑자기 큰 쥐가 쑥 지나가니까 난리 났어요. 와, 쥐 한 마리. 그런데 불뱀이 지금 날 물려고 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물려고 하고 있는데, 내 아내와 남편을 물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신이 지금 놋뱀에 가 있겠냐고요. 불뱀에 다 가 있죠. 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세상, 우리의 그럼 시선을 그 놋뱀이 아니에요. 그 장대에 다른 놋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지금 십자가가 뭔 얘기냐? 놋뱀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 시선을 놋뱀에게 고정시키지 못하고 불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피고 저리 피다가 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모세는 외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제발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내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으로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왜 내가 그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불뱀에 물릴까봐 지금 그 앞에서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불뱀 나타날까봐. 다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놋뱀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사업을 하다가 또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여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천년 만년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네 가정이 사는 길이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 말씀이 있겠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살게 주겠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뒤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세상이 죽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세상 쪽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에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죽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블랙홀처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끌어당긴다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네?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으니, 십자가에 죽었다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보니까, 세상도 없고, 세상 나 보니까 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마귀가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이유이고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무엇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는지, 내가 이긴 이유를 보여줄까? 내가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내가 이겼다. 너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에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그 십자가를 가려놓고 멸망하는 문으로 계속해서 떠밀어버리고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의 통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죽어져 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도외돼서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멸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더니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259장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십자가